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아가서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네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귀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본인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1장 8절에 11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술람미 여인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답의 노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하죠. 여기에 대한 화답이 되겠습니다. 화답. 자, 술람미 여인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화답의 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 말씀은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술람 여인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다 실어 놓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야기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66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풀어야 이 아가서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문자로 다 기록하면은 그 분량이 너무나 많고, 그림 하나로 딱 처리하면은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솔로몬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성도의 첫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입맞추기를 사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로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의 신앙을 고백한다. 다섯 번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을 수 있다. 자, 이제 솔로몬의 화답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화답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제지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여인의 고백에 대한 화답입니다. 첫 번째, 양떼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 장막 곁에 염소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솔로몬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야 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새끼를 먹이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인도를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목자들 장막 곁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인도를 따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 여기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쫙 인도했죠. 솔로몬이 양들을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발자국이 발자국, 그 발자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 지나갔고, 그래서 많은 풀을 뜯어먹었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그렇게 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 또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자, 그러면은 만나게 되리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이 화답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사랑 우리 솔로몬 왕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또 다 보니까 다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에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래요. 다 유목민들이었어요. 자,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 밑에 있는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다는 거잖아요.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자, 창세기 2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냥 이삭도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똑같이 목축업을 하고 양을 치고 염소를 기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바다나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어요. 양을 쳤어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라헬이 또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반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고, 그리고 도망가서 바람 광야에서 그렇게 목자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런 경험을 쌓았다는 거예요. 목자의 경험이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다윗도 목동이었고,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다 목자였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에 대한 지금 솔로몬의 화답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자를 만나라. 주의 종의 인도함을 따르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에레미야서 3장 15절 여기 나오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목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보내시겠다. 히브리서 13장 3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큰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촌장과 맑은 물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계시록 7장 17절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위임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인 우리 천국으로 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가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런 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솔로몬 술람미 여인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에는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귀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해요.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술람미 여인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포도원을 갖다가 이렇게 가꾸고 이거를 돌보느라고 새카맣게 탔어요. 새카맣게 그을린 그 여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어떤 포도원을 다듬고 가꾸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들. 자, 이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연단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 아름답다. 성도의 인내와 연단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준마가 암말을 말하는 거예요. 암말. 순말이 아니고 암말, 준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원어 뜻이 어울리다, 알맞다, 적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치장을 했는데 너무나 어울리는 거예요. 인내로 치장을 하고 연단으로 치장했을 때 너무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인내와 연단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를 지내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기도생활 어렵습니다. 예배생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충만하고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는 또 싸움이 필요하고 영적 전투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다. 연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와 연단, 다 인내와 연단이에요. 이삭의 인내와 연단, 야곱의 인내와 연단. 연단이 셌어요. 야곱은 또 자기의 어떤 독특한 성향 때문에 기질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죽이는 과정에서 야곱은 연단이 셌어요. 모세의 인내와 연단.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성격이 또 그런 과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모세 오경도 기록하고, 그죠?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거를 또 죽이고 다듬는 과정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내와 연단.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들어간다. 인내가.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환난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 넘어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또 표현하죠. 야고보도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고 예수님 닮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과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저 멀리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크게 쓰실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성도의 인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로운 싸움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외롭고 힘듭니다. 목회도 힘들어요.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그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똑같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 또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 자, 술람미 여인 고백에 대한 화답의 노래. 자, 세 번째. 자,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금사슬을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데 은을 박아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금사슬로 딱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하시니까 그 주변 여인들이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놓는다.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자들, 궁중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하고 솔로몬을 호위하는 궁중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겠다.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이런 거 다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가 받을 상급을 만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지금 솔로몬의 화답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주의 종을 따를 것이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내와 연단을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상급입니다. 또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상급.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뺏기기도 하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안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라가 먼저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요단에서
조카 롯하고 또 막 다투니까 요단 지역으로 선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요단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만큼 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그렇죠? 자, 인내와 연단을 거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급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인내를 겪고 인내를 통과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상급들은 결코 작은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야곱의 상급, 야곱이 받았던 그 위로, 그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죠? 애굽 땅에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애굽이 번창한, 야곱의 일족들이 번창하는 그런 장면들은 야곱은 다 봤습니다. 요셉의 상급, 모세의 상급, 연단이 길었고 그 사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받을 그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맨 앞에 있지 않겠는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았던 상급, 끝까지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말씀만을 주장했던 이 두 사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상급. 다윗의 상급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눈물 짓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약속들 하셔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이 사람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죠? 금상첨화, 그러니까 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꽃이 딱 올라가 있죠. 금상첨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상급도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 노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와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급을 약속하시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지키고 대전절교를 지키고 또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크신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